안녕하십니까? 동중한앞회 어린이부에서 준비한 가정예배 회복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약속하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아토피가 아주 심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진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빨아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뭘 해야 아이가 나을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낫는지 몰랐고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이게 정말로 완치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많았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경험을 하시죠. 자녀 교육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걸 해야 할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계속 나와 내 아이는 뒤처져 가는 것만 같아 걱정이 됩니다. 좋다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불안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혹여나 내 지식의 부족이나 내 능력의 부족으로 아이가 잘 되지 않을까 봐 늘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구가 발명되기 전만 해도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잉 행동, 과잉 노동, 과잉 자극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로 버텨가면서 이 분주함과 과로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현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조용히 산책할 줄 모릅니다. 운동하는 시간조차 뭘 보고 뭘 들어야 더 충실하게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강박의 시대입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자극하고 과도하게 흥분시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마음이 깨집니다. 정신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천연계만큼 좋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연계에 나가서 바람을 느끼고 숲을 보고 물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가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천연계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무의한 시간, 목적 없는 시간, 무용한 시간, 그냥 쓸모없이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위한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 가정 예배의 아이디어를 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가정 예배 때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한 명만 하자, 대표 기도를 하자는 강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당연히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 가정 예배가 모두가 예배자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인도, 반주, 시작기도 이 등등을 가족 모두가 돌아가면서 책임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미를 몇 달이고 며칠이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격려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는 제목을 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교지나 또 교회에 아프신 분들, 또 구도자나 초신자, 또는 그 주위에 있는 행사나 아이들의 친구, 또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지금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가끔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기타 반주나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져와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좋아하는 찬양들을 골라서 그 곡조에 맞춰서 같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좋은 선교지 소식이나 또 간증의 영상 또는 설교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하루에 모두 다 보기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며칠에 걸쳐서 마치 드라마 보듯이 중간중간에 끊으면서 가정 예배 시간에 나누기도 합니다. 가끔은 손님이 집에 머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에 그 손님을 함께 초청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손님이 계셔도 이 가정 예배의 루틴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손님에게도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출장을 가거나 자녀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요즘은 영상통화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함께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자녀들의 질문을 항상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기에 그럴 때에는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답해 줄게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고 깨달은 내용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처음 시작하려고 한다면 가족 회의를 통해서 그 시간과 순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부모의 결정과 요구는 가족들의 반발심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계획하며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속해서 차근차근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마시고 더욱 기도로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다채로운 순서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또는 요셉과 같은 아니면 온유한 사람 아니면 리더십이 강한 사람 여러분이 바라는 자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상상하셨다면 이제 이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려면, 내 자녀를 키우려면 나는 뭘 해야 할까? 뭘 줘야,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줘야 내 자녀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훨씬 멀리, 훨씬 오래 항해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해를 떠나고 나서 6주 정도가 지나면 선원들에게 이상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발이 푸석푸석해지고 눈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졌습니다. 피부에서는 멍이 자꾸 들었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피로감, 무력감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헛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혈뇨와 혈변이 나오고 이미 아물었던 상처가 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골절이 치료되었던 뼈가 다시 부러졌습니다. 뭘 해도 그리고 이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육지에 선원들이 내리기만 하면 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입니까? 바로 괴혈병이었습니다. 1740년에 이 영국 해군이 아메리카 식민지 원정을 위해서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때 조지 앤슨 제독이 이 함대를 이끌고 가는데 함대의 병사들이 1955명이었습니다. 세계 일주를 성공한 후에 4년 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앤슨 제독 본인을 포함해서 63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투로 죽은 사람은 고작 4명이었습니다. 열병과 이질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20명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인 997명은 모두 괴혈병으로 죽었습니다. 1753년이 되었을 때 제임스 린드가 드디어 이 괴혈병의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먹이면 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의학계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해결법은, 이 치료법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영국 해군의 이 항해 중 먹는 식단은 치즈와 베이컨, 버터와 비스킷이 전부였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이 이 린드가 발견한 이 해결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 탐사의 첫 번째 항해 때에 이 절인 양배추를 선원들에게 꾸준히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상 최초로 괴혈병에 의한 사망자를 한 명도 내지 않고 세계 일주를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비타민 C의 부족이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상식, 당시의 지식으로는 아니 양배추를 먹는다고 이렇게 무서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았습니다. 양배추를 먹자 정말로 병이 나았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C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몸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잘못되어도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나는 이 아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에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 성소에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내 아이를 맡겨도 될까요? 4살 또는 5살 때쯤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그러고 싶을 때가 있긴 합니다. 아이들이 미운 4살이 되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딘가 맡기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 악행을 그치지 않았고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가정교육을 잘 못한다는 것이 나라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의 가정에 내 아이를 맡겨도 될까요? 엘리가 오은영 박사 정도 되면 맡길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요게벳의 경우는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 모세를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왕 바로의 궁전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했던 환경은 이 사무엘보다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그 왕궁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사무엘 둘 다 어렸을 때에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모를 떠나서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매우 다르죠. 우리는 최선의 환경이 최고의 교육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교육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나 좋은 환경이 자녀 교육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내가 바라고 꿈꾸는 그런 인물로 양육하기 위해서 뭘 해야만 할까요? 자녀들에게 뭘 줘야만 할까요? 사무엘과 한나를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때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만들었는지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져 있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아멘. 채색 옷보다 기도로 만들어준 옷이 훨씬 더 나은 옷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할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과 협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육아도 자녀 양육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아에 우리의 자녀 교육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과 한나의 경우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에,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57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실물 교훈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잘 아는 사물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시키고 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물을 볼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도 같은 교육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보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자녀들의 주변을 인공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창조주의 손길을 더듬어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충실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잠시 일본에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첫째 아이가 막 도를 지났을 때였습니다. 첫 도를 지나고 나서 일본에 갔는데 한국말도 일본말도 익숙치 않을 때였죠. 아내와 저는 언어 연수를 받았고 아이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본의 보육원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일본말을 할 줄 몰랐고 한국말도 단어 몇 가지만 했으니 이 보육원에 맡기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저 보육원 선생님들에게 맡긴 것 아닙니다. 저는 가야 해서 가지만 저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긴 것입니다.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최고의 결과는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한 어떤 좋은 환경이나 방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기도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헛발질을 하고 헛수고를 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그 적었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간구가 100번의 과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말을 보면 사무엘을 드린 것은 한나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가정 예배 때에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때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 이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 가정 예배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마지노선입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급류에 가족들이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굳게 붙들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도록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굳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교육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조차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드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각 가정마다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불꽃이 영원히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